우리 교회 근처에 온천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온천천을 따라서 수영강 쪽으로 이렇게 쭉 걸어가다 보면 그 산책로가 잘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러 또 자전거 타러 그렇게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들에게 자전거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사주고 돌아오는 길에 온천천에 수영강변 옆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자전거 한번 타보라고 하면서 아들을 따라서 수영강변을 따라가지고 이제 우리 집 쪽, 저희 집 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저희 앞에 한 가족이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뒤쪽에는 아버지와 엄마가 이렇게 가고 앞쪽에 아이 둘이 이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큰 애가 아마 딸애 같고 그 다음에 작은 애가 머시맨 것 같아요. 근데 가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그 산책로에 사람도 많고 또 부딪힐 그런 위험도 있으니까 아이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둘째는 말을 좀 듣는 것 같은데 첫째가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아마 좀 컸다고 아마 사춘기가 좀 빨리 왔는지 아마 초등학교 조금 고학년 같아 보이는데 자꾸 엄마 말을 안 듣고 자꾸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행동을 보면서 그 부부가 서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 남편을 보고 여보 우리 저 첫째에게 이제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이제 그만하자고 자꾸 반발심만 생기는 것 같고 반항하려고 하는 것 같고 오히려 부작용만 나오는 것 같다. 이제는 뭔가 우리가 교육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가르치고 키워온 그런 훈육의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되어지면서 더 이상 그런 방법으로는 아이를 제대로 이렇게 키울 수 없겠다 생각해서 교육 방법에 뭔가를 변화를 주려고 의논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에 있는 학개서 말라기서와 바로 그 앞에 있는 이 스가랴서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이 마지막 책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새 시대가 열릴 것에 대한 예언들,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순종하고 그 율법을 따라서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또 그 율법을 어겨서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 하는 것들이 구약의 이 언약의 핵심인데 이제 신약 시대를 앞두고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릴 것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어왔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의 백성을 다룰 것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구약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말한다면 신약의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던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게 되어지는 새로운 시대 가운데서는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백성을 다루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 10장의 본문이 그런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그 2절이 잘 전달해 줍니다. 더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저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양같이 유리한다. 그 백성이 공고를 당한다 하는 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만 섬기고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것을 말했지만은 오늘 2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허탄한 드라빔이 말하는 것을 듣고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꿈을 말하는 복술자들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들로 위로를 삼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양같이 유리하고 공고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내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내 버린 일이라는 이 단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과 처지를 잘 표현해주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허탄한 드라빔이 말하는 것을 듣고 진실하지 않고 거짓꿈을 말하는 복술자들의 말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은 양같이 유리하게 되어지고 공고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내버림을 당한 그런 처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런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게 되어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말씀하시고 저주를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가랴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구약의 율법이 말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 백성을 다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그 백성의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 목자와 숫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노를 바라며 그들에게 벌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구약의 율법과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은 그 뒤로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이 3절 하반 중반절 이하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같이 유리하고 공고함을 당하고 있는 그 백성,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런 유리함과 공고함을 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은 죄인은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옛날 번역에는 이 돌보심을 근고하여라고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이 근고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권할 권에 고할 고를 쓴 그런 권고가 아니라 돌볼 권에 돌아볼 고를 써서 그런 뜻의 돌본다는 말에 근고하여라는 단어로 개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그죠? 드라빔이 말하는 것을 듣고 복술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허탄한 것을 듣고 진실하지 못한 것을 듣고 헛된 것을 듣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그들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말하시냐면 그들을 전쟁의 준마 같게 만드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들에게서 모퉁이 돌이 나오고 그들에게서 말뚝이 나오고
그들에게서 싸우는 활이 나오고 그들에게서 군세사범사가 다 일찍이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와 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표현도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싸워서 말탄 자들, 기병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6절에 가서는 더 강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크게 바꾸고 전환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인 이 백성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께서 고민해오던 끝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획기적인 방법의 전환을 하나님께서 모색하시는데, 내가 이 죄인된 이 자들, 이 허물 많은 이 백성들을 내가 돌보아야 되겠다. 이 죄인들, 이 허물 많은 이 백성들과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들을 붙들어서 견고하게 해주고 내가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돌리시고 마음을 고쳐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스가랴서 구약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롭게 열리게 되어질 신약 시대에 이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게 되어질 하나님의 모습은 죄인된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돌보시고 죄인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실 때에 그 백성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그렇죠.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이, 저주받아 마땅한 그들이, 벌을 받아 마땅한 그들이 그 벌을 면하고 그 저주를 면하고 그 심판을 면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기대할 수 없었던,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견고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 그럴 때 그 마음이 기쁘고 그 마음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유리하고 방황하던 그들이 목자가 없어서 공고함을 당하던 그들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기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고 그 마음이 기쁘고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하나님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깨닫는 그런 대강절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셨을까? 죄인을 심판하셔야지 하나님의 의가 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설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하여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이들을 대하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걸까? 6절 말씀이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내가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여기에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저주하고 심판하고 벌을 주어야 될 그 백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창조주에게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보면 이 말이 이렇게 들려요. 자식이 애먹이고 속속이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부모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 구절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빠인데 어떡하겠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데 어떡하겠냐? 내가 그들을 창조한 창조주인데 내가 어떡하겠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들의 아버지니까. 그런 마음이 이 구절 속에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내가 아니면 누가 그들을 들어줄 것이며 누가 아니면 그들을 돌보아 줄 것이며 내가 아니면 누가 그들과 함께 하겠으며 누가 아니면 그들을 견고하게 하겠으며 내가 아니면 누가 그들을 구원해 주겠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렇게 다루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왜 이렇게 가벼이 여기시는지, 죄인된 우리를 왜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지 여러분 혹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지 않아서도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더 죄 가운데 방탕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방임하셨어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들을 오해해가지고 대충 살아도 되는 것처럼, 죄와 친구가 되어도 되는 것처럼, 세상과 짝되어 살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오히려 영적인 방탕과 나태와 게으름의 기회로 우리 자신이 여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이유가 제발 나에게 좀 네가 돌아오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애처로운 마음이 그 속에 녹아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죄인된 그의 백성들, 허물 많은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언어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6절에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들으시겠다는 거죠.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렇게 돌보시고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중심에는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기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기도라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교제와 사귐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기도라는 은혜의 통로가 회복되고, 기도라는 은혜의 통로가 다시 뚫리고, 기도라는 은혜의 통로가 다시 작동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10장 1절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뜬금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메시지랑 깊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그 땅 가운데 그 백성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하여서 살아가면서 그 땅의 농경 문화를 수용하게 되어지고 그 농경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죠. 바알은 하늘의 신이라고 보면 되고 아세라는 땅의 신이라고 보면 되어집니다. 농사를 이렇게 짓기 위해서는 비가 필수적이에요.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비를 삼키는 땅이죠. 그죠? 그래서 비가 오면 땅이 비를 흡수해 버려서 이제 때를 맞추어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짓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살아갔던 원래의 이 토착민들은 이 농사 지어야 될 때에 비가 내릴 수 있도록 우상 앞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비가 내리면은 그 땅에 농사를 지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그대로 펴왔어요. 이 가나안 토착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
하늘의 신인 이 바알 신의 정자가 대지의 신인 아세라 신의 자궁에 떨어지면 이 대지에서 생명이 움튼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의 이 정자가 이 아세라 신의 자궁에 떨어지는 거, 이게 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 농경 문화는 이 비와 절대적으로 관련되어져 있고, 그 비는 그들의 신앙 행위에 있어서 아주 핵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봄비가 올 때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 지내고 그들에게 예배하고 그들에게 빌지 말고 봄비가 와야 될 그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위하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 말은 바알 신앙을 버리고 아세라 신앙을 버리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살아가지만 가나안 땅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그들의 신앙과 종교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라는 거죠.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앙과 그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을 다 버리고 비가 와야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 구름을 위하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가 너희들을 경고하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는 백성이 되는 거다. 너희들은 나에게 기도하고 나는 그것을 듣는 그것을 나는 원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들을 들으리라. 이게 내 소원이다. 너희들과 나 사이에 기도의 통로가 회복되어 있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과 내가 교제하고 사귀고 그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거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가 너희들을 경고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것이란다.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세상의 가치들을 섬기지 말고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서 살지 말고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신뢰하고 나만 따라서 살아가면 좋겠다. 봄비가 내려서 농사 지어야 될 때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풍요의 신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무릎 꿇지 말고 봄비가 내려야 될 때에 구름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바로 나에게 너희가 구하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소낙비를 부어줄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간절한 소원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고자 하는 관계가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거 우리가 알면 좋겠고 기도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는 거 그거 드러내고 싶다. 너희들은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너희들의 하나님인 거 그것 좀 나타내고 싶다.
기도라는 통로가 너와 내 사이에 있어서 그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하고 좀 사귀면 좋겠다. 좀 교제하면 좋겠다. 기도라는 통로가 너와 나 사이에 있어서, 기도라는 통로가 너와 나 사이에 작동하고 있어서 그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복을 소낙비처럼 좀 부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기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연말에 여러분 기도를 좀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은혜의 통로를 열어서 그 기도라는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즐거움과 그 마음의 기쁨, 여호와로 말미암는 즐거움을 좀 회복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대한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